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안식일만큼 성전이 꽉 차야 되는데 꽉 찼던 그 성전이 좀 오늘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원유화 장로님 대회가 오셨는데 소개를 못해서 아주 죄송해요. 우리 원유화 장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이러한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는가? 응답자들 중에서 그 남자들 중에서는 만족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8%에 불과했고 여자들 중에서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는가? 그랬을 때에 그 질문에 94%의 남자가 바꾸길 원한다, 99%의 여자들이 바꾸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외모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외모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만족하고 생애하십니까?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시편 139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듯한 인거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가 살던 동네에 시계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시계방을 자주 들르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시계방에 들어갔다가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시계를 보게 되었어요. 상당히 관심을 끄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벽시계 하나가 이 벽에 걸렸길래 그 시계방 주인에게 못 보던 시계가 들어왔네요. 어디서 들여왔습니까? 그때 시계방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박사님, 저 시계는 저절로 생겨난 시계입니다. 그 시계방 주인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인거설과 함께 이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랬을 때에 이 인거설이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사님이 항상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사님 말대로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이것도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이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생기거나 세월 속에서 진화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잖아요. 하나의 만남이 10조 개의 세포로 분열합니다. 분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혈액이 되고 수많은 장부들로 되잖아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또한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먼지가 들어갈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마다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이거 신비 아닙니까? 신비스럽다. 신묘막측이잖아요. 신묘막. 먹고 싶은 것이 있고 구역질 나는 것이 있고, 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눈이 뜨이고, 자식이 부모의 생민세를 담고 습성도 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똑같지 않은 것도 신비이고, 손금과 홍채가 다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신비이고,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맛을 볼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절대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는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지만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206개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하고, 2개의 콧구멍이 있는데 3-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하고, 여자가 임신을 하면 피의 양이 25% 정도가 증가하는 것도 신묘막측하고,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 사용량의 20%,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하고,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접합부를 가지고 있어서 뇌 속의 상호 연결은 사실상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신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원자재,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몸무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을 뺀 성분 중에서 탄소가 50%, 산소가 20%, 수소가 10%, 질소가 8.5%, 칼슘 4%, 인 2.5%, 칼륨 1%, 그 밖에 미량의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망간, 옥소, 불소, 규소 등을 포함하고 있단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화학 원소들을 화학 약품 가게 가서 산다라고 하면 얼마면 넉넉히 살 수 있냐면 10,000원이면 넉넉히 살 수 있는 거죠. 10,000원. 10,000원어치도 안 되는 우리 몸이 값비싸지 아니한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 이처럼 신묘막측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경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자기의 몸을 경탄해야, 자기의 몸을 보고 경탄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어요. 신묘막측한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될 때에 경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신비로운 우리의 몸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아니할까?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체 구조가 오늘 이 순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존재 가치는 대단한 것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주의 생각하시는 것들이, 주의 생각하시는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소중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이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생각하시어 지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성을 다하시어 최선을 다하시어 최고로 만들어낸 작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많은 생각 끝에 만드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뭐 하시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양평에 있었던 그 천사원 기억하십니까? 그 천성교회에서 침례받으신 송복동 맞죠? 송복동 목사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천사원. 그때 이 주변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이 천사원을 돕기 위하여 봉사자로 많이 갔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어느 날 그곳에 가서 이제 봉사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을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인데 전화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서 이제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조심을 다해서 들었어요. 한쪽 발로 목덜미를 잡고 한쪽 발로 이제 허벅지를 잡고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예상할 때에는 이 사람의 엉덩이가 밑으로 쭉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들었는데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통나무처럼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부러짐이 없었어요. 모든 마디가 굳어버린 거예요. 모든 마디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추억되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언제부터 했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재림신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태신앙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출생되자 가족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흩어졌다. 그는 그 시간 부모를 그리워했고 하지만 부모는 자기가 죽은 줄 알 거라고 눈물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은 버리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원의 그 불구자는, 그 장애인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곳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버리시는, 포기하실 줄 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갈바리 산상의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바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로 소중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그 민속 음악가라고 불리우는 얼빈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함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1000곡 이상의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때 그 기자가 그 얼빈 벌린에게 뭐라고 묻냐면, 인터뷰를 많이 하셨겠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당신에게 묻지 않았던, 하지만 당신이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질문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곡들을 작곡했고 그중 여러 곡이 히트를 쳤는데, 하지만 히트하지 않은 많은 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기자도 나에게 묻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자가 말 좀 해달라고. 그때에 이 작곡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곡한 곡 중에는 물론 크게 히트한 대중적인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곡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곡들도 나에게는 히트한 곡과 똑같습니다. 히트한 곡들 못지않게 나의 피와 눈물, 땀으로 만들어진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곡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알려지지 아니한 곡들을 소중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히트한 인생들도 있고 히트하지 못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히트한 곡도 히트하지 못한 곡도 작곡가에게는 다 소중하듯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살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시하고 싶은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 잘난 것이 있다고 하면 나 잘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어주심을 신묘막측하게 생각하는 사람,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 산행을 다녀왔는데,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공룡 능선을 이제 하루 만에 다녀왔는데 하루에 13시간 정도 걸었어요. 13시간. 그 다음 날이 이제 4월 초파일. 13시간을 산을 걸었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상상이 가시죠?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더군다나 내일은 그 석가탄신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그냥 하루 쉬자. 너무나 피곤해서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죠. 일어났을 때 어떠한 기적이 있어요? 전날 피곤함이 그대로 있어야, 아니면 전혀 피곤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러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기이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 우리는 감사하자.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자. 영광을 돌리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에 속한 범죄이지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소중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지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남은 백성, 안식일 교인들로 사는 것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억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시골 어느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 세관을 통과하는 데 걸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행객은 깜짝 놀라서 이거 싸구려 목걸이인데요, 그만한 가치가 나가지 않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에 이 세관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가의 고급 품목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물고 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그 다음날 그 목걸이를 가지고 이제 보석상을 찾아가요. 그리고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이 목걸이를 주고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랬어요. 이 감정가가 이 큰 돋보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관찰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손님,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보였는데, 어떠한 글씨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어떠한 글씨가 있었어요? 어떠한 글씨가 있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 나폴레옹이,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한 세기를 지배했던 나폴레옹 사인이 있었던 목걸이. 시골 장터에서 아주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사온 목걸이였지만 거기엔 누구의 사인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구려로 생각했던 목걸이였지만 누구의 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물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목걸이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목걸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는 누구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가치 있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아신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우리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의인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1년에 7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7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선수, 이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놀라운 기술로 말미암아, 아주 침착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해요. 동양 사람이 이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참 어려운데 당신은 땄다 이거예요. 당신은 땄다. 금메달을 딴 성공의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 선수는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때문이다.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어머니 때문이라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이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늘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나는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이러한 말로 용기를 주었다. 다이빙을 시작하면서도 자주 실수를 했고 사고도 일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1등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뛰는 모습이,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구나. 너를 보는 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란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이빙 스탠드에 서면 모든 두려움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물속을 향해서 뛸 수 있었던, 그래서 오늘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마는 그 딸 아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일어날 줄 아는 딸이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그 딸 보는 것 자체가 이 엄마에게는 행복이에요.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요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뭐해요?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지지만 7번 넘어지고 골백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납작 엎드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일어났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뭐하자? 일어나자.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정말 보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묘막측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나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애 속에서 감사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